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유다서 정통과 이단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세세한 진면목, 정체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책을 오늘 9번째 강의 시간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왕의 어떠한 모습 안에서 종된 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물론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연관성 속에서 왕과 종된 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의 공생애 중에 자신을 왕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죠. 다시 말하면 마태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는데, 바로 이렇게 전능한 왕, 전능하신 왕으로서만 할 수 있는 말이었죠. 누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거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의 어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모가 되죠. 곧 예수님의 이모를 앞세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좌우정승,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탁을 했죠. 이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 좌우편에 앉는 것은 너희가 알지 무엇인지 알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순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합니다. 나의 마시는 잔이 내가 받는 세례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이제 그대로 됐죠. 그 말하는 대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물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이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평강의 왕이 탈 것이라고 하는 어린 나귀를 친히 타시고 입성했습니다. 마태 21장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 말이죠.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하신 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으로 이끌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고, 빌라도가 예수에게 묻되 내가 유태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인데 내가 바로 이 왕권을 위해서 났고 또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왔는데 나는 바로 진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자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나는 진리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으로 친히 왕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빌립의 친구가 있는데 예수께 나와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그렇죠. 온 무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그러죠.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찬양을 했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고 약속하신 그 씨였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바울은 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디모데전서의 6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를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이라고 계시록 17장 19장에 말씀을 하셨고, 천년 동안 부활 성도들과 함께 왕으로 계시다가, 천년 왕국 때 왕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불탄 후에, 천년 왕국, 천지가 불탄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왕을 알지 못했던 로마의 군인들 또 유대 군종들을 향하여 예수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써 붙였죠. 그래서 예수님도 왕이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칭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그걸 넣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마가 15장, 누가 23장에 똑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패에 기록한 세 나라의 문자가 있는데 히브리어와 히라버 그리고 당시 세계어인 라틴어가 바로 그건데 히브리어는 뭡니까?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히라버는 당시 문화를 의미하고 있고요. 라틴어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정치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와 세계 문화를 완전히 다 통틀어서 지배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붙여 있는 죄패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예수께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이 되신 그런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임을, 즉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밝혀보았죠. 다 기억을 새롭게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시, 바로 그리스도는 뭐하는 사람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2번 있었습니다. 2번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초기에, 그리고 또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2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지금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2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로서의 기름 부음을 하셨고, 인간편에서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음을 받았던 마리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념하게 하셨던 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 강변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태 26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10장에서도 조금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리스도의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도 14장 1절로 3절 속에서도 예수님의 삼직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삼직 중에서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간이 결코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지자죠. 바로 이런 내용이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고요.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할게 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다시 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이 되실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또 3가지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데,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는 선지자 되시는 직분을,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임금들, 모든 임금들의 머리,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죠. 그리고 예수님, 요한은 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했는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은 뭡니까? 제사장의 의복을 말합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띠는 왕의 의복을 말합니다. 금띠, 허리띠를 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의복이 없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때 사도 요한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볼 때는 바로 예수님의 하늘 천국에 계시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은 어디서 하셨어요? 이 땅에서, 이 말이죠. 재림 때부터 영원까지 직분으로서 예수님 공생이라고 하는 3년 반 동안에 다 이루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두 가지밖에 없었죠.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 이것은 제사장과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과 금띠는 왕의 모습, 선지자의 모습은 이미 다 이 지상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없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는 과연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죠. 33년 동안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 되심으로 인류를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뭘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의 재림은 구세주일까요? 심판주일까요? 심판주입니다. 구세주는 2000년 전에 어린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는 구세주로 오셨던 예수님이시지만, 앞으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구세 사역은 2000년 전에 끝냈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지자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리고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역사, 그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다라는 사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는 바로 이런 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류에게 모든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의 나는 종이다. 그러니까 진짜 참 종은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참, 물론 제 자신을 교만스럽게 높이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럴 마음은 없이 그냥 들어주세요. 저는 제 자신을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물론 많이 읽어야 되죠.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좌우지간 동감을 합니다. 목사들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그 마음의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하면, 목사들은 성경만 가지고는 설교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만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책들을 읽어서 이런저런 세상에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 속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설교를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너무너무 참 안쓰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께서 선지자 되신 것,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려주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해석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누구는 이런 말씀을 했고 누구는 저런 말씀을 했고, 어떠한 분의 책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도 안 되겠죠. 왜?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쪽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깊이 있는 그런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또 그런 내용으로 책을 썼기 때문에, 물론 중요한 어떤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교의 거의 대부분 이러한 것들을 넣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살아있는 대제사장, 산 제사장으로 계시다. 오늘날 목사들도 자기 목숨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사역에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참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지만
뭐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왕의 왕의 뜻인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말이죠. 영원하신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계시록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선지자의 어떤 그 사명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사장의 그러한 어떤 사명 속에서 자기의 죽음, 자기의 희생, 자기가 모든 만 인류를 위해서 희생한, 그리고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대속물로서의 이러한 의미의 목회자들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다시 오실 왕, 다시 말하면 왕의 왕권은 그냥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왕권은 뭡니까? 모든 세상의 사단의 모든 정책, 그리고 사단의 어떤 권능, 그들의 어떠한 행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알아서 그 사단을 제지하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것을 제지하고 그것을 공격해서 오히려 패퇴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과 지도력과 해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왕권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들 위에 그냥 군림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이따가 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목회자들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유다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떤 죽은 성자나 아주 훌륭하다라고 하는 성자나 정치가인 제왕의 사신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고 오직 홀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리고 그 사신이라고 하는 자기를 소개할 때 그 감격과 영광스러움과 권세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예요?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이다.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목사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로서의 이 감격,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권세는 얼마나 큰 것인가.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저 자신도 다 이해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씩 이해해져 갑니다. 야, 이게 이렇게 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감격,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방금 기독교 텔레비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무슬림 그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잠깐 메시지를 전하던데, 그분이 아내가 인도네시아 여자였어요. 선교사님의 부인이 인도네시아 여자였는데 무슬림이죠. 근데 너무너무 그 무슬림을 향해서, 인도네시아의 그 무슬림을 향해서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가슴에 불타오르게 뜨거웠는데, 막상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면 한 사람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쫓아내고, 공격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빨리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들, 무슬림들이 4,500만인데 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저들이 예수님 믿기도 전에 예수님 오셔버리면 세상이 끝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도록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절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안 되죠. 인간의 힘으로서는 안 돼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러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를 해야 되고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고 내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참 나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믿으면 되잖아. 근데 힘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갑자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내가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확 알게 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제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지는 않아요. 인간 너희들에게 사람인 너희들에게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내가 맡겼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누가 그랬습니까? 빌립과 니고데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죠. 예수님이 가는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2장인가에서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을 제자들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구원받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는 이것은 뭐 자세하게 뭐 1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새벽에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구원의 문으로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 구원의 문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 할지라도. 왜? 인간의 힘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잡아당기는 사단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구원에서 멸망을 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에서 끌어내려서 멸망으로 쳐넣으려고 하는 게 사단의 그 괴계, 또 사단의 어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문을 넘어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때 사단의 강력한 방해, 죄의 엄청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보혜사의 3대 사역 가운데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보혜사의 3대 사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3대 책망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바로 그 권능이 생기는데, 그 권능이 천국의 문을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을 가진 자라야만이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권능이 없으면 이거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억지로 끌어다가 내가 택했으니까 구원시켜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능을 인간에게 주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 근데 사람은 절대로 구원시킬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열심히 그냥 무슬림 선교사님처럼 열심히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면 물론 열매가 없지는 않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그러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속에서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면 그 엄청난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천국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게 아니다. 사람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 뭐 구원받는 일이 무엇에, 어떤 것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만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종된 자들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하면 종된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한 은혜, 선지자의 능력, 제사장의 능력, 그리고 왕의 능력을 이 종된 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들로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아주 특별한 사람이 바울이죠.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땅끝까지 가는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예.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자격을 얻었다라는 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 때 그 감격과 그 영광스러움과 권세는 바로 이렇게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희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씩 그 하나님의 종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뭐 한 25년이 벌써 흘렀지만 33년이 되네. 33년을 흘러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깨닫게 돼. 야, 이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구나. 종된 자의 저희 스승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격과 영광스러움과 권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능력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맛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종이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인간의 힘도 그를 꺾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과 그리고 명예와 권세, 영화죠. 영화가 그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참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글이나 또 편지로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신을 권세 있게 제시했습니다. 당당하게 제시하고 그 직분을 그대로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정통적인 종입니다. 뭐 세상에 누가 뭐 이런 말을 했고 유명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고 이런 것을 갖다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와 권세 속에서 성경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목회자들은 그럴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러므로 어느 인간이나 세상의 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단신으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정통적인 종입니다. 유다는 자기를 소개한 그대로 나는 예수의 종이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고 선지자와 제사장 왕 되는 그 세 가지 뜻과 그리고 그러한 일에만 자기의 직분, 자기의 생명을 끝날 때, 생명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이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되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죠. 자,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면 자기 죽음입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다 끝나죠. 예. 자기 죽음이죠. 여기서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육신의 생명을 탁 죽는 것이 왕이다, 그러지는 않죠. 예? 절대적인 자기 자아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 그리고 자기의 그 욕망 속에 있는 그 마음, 감정들을 의미하는 것에서 자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아의 죽음이다.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아의 죽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왕이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 등 자기만의 공고집을 죽여 없애지 않는다면 참으로 국민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은 고혈을 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당한 한 인격체로서의 대접을 받는 그러한 올바른 사회나 세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왜 없어요? 왕이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 등 자기 온고집을 죽이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왕은 절대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가장 올바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왕은 자기의 죽음과 아울러서 확고한 이타적인,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웃과 세상을 위해 헌신과 희생의 주관이 또렷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이 없다면 이러한 이타적인 자기 욕심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 말이죠, 이타적이고 또 이웃과 세상을 위한 헌신의 희생의 주관이 없다면, 이러한 주관이 없다면
여기저기 이웃하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죠. 누가 이런 말하면 이리, 저런 말하면 저리, 그런 말하면 그리 다 흔들려 버리죠. 시체말로 줏대가 없는 갈대 같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러한 사람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그냥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 불면 저리 이리 흘러가고 저리 불면 저리 흘러가고 그리 불면 그리 흘러가는 이게 물 없는 구름이에요. 자, 오늘날 2017년 1월인데 오늘날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이렇게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있죠. 모리알 같은 나라라고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꼴이 되고 말았으니 참으로 겉모양에만 마음이 쏠려 잘못된 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하는 그런 겉모양에만 마음이 쏠려서 우리가 대통령, 왕을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나라 전체가 일본과 중국에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왕은 절대로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없으면 왕이 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체험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그 나라는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 중요하죠. 왕, 선지자나 제사장, 왕, 세 직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이 세 직분 속에 전부 다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죽음입니다.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선지자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생각, 또 세상에서 읽은 자기의 학식,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 철학 이런 것들만 설교 속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의미를 세상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할 수가 없다 있는 거죠. 그는 자기 어떤 학식이고 자기 어떤 지식이고 자기 어떤 사상이고 자기 학벌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도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 어떤 고집, 자기 어떤 사상, 자기 어떤 학력이나 자기 어떤 그 신학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을 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라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그거 안 하냐 그러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반발을 하죠. 나는 이런 거 다 했잖아. 엄마 청소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엄마 설거지하는 것도 도와드리고, 모든 것들 다 도와줬잖아. 라고 말을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보면, 그건 전부 자기가 할 일은 다 해놓고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밖에서 친구를 만나는 거, 게임하는 거 다 해놓고, 남은 시간 조금 해놓고,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100% 그렇게 하지는 않았음에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목회자들이 정말로 자기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전부 자기 것은 남겨놓습니다. 내가 살 궁리는 다 마련해 놓습니다. 내가 평안해야 할 것, 내가 좀 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길러야 할 것, 내 자녀들이 좀 더 잘 돼야 할 것들을 다 남겨놓고 그것은 자기들이 다 하면서 그 한 일부분 다시 말하면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목회 사역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삶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어떤 야망과 자기 어떤 목적, 자기 욕망이 그대로 뚜렷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회 사역에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목회 사역은 따로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내 삶의 전체가 목회가, 내 삶 속에서 내 삶은 따로 있고 목회 사역은 따로 있고, 오늘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여자로서의 삶도 있다. 여자로서의 삶은 또 이렇게 떼놔야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어쨌든지 우리가 왕의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셨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그 왕의 종이었다라고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유다의 그 자기 자신 신분의 그 의미를 통해서 왕과 그리고 그 종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것이 정통적인 종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답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아름답고 귀한 처들, 하나님 앞에 있어서 더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기를 원하여 아버지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뿌리내리고 건축하는 귀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그런 영원한 종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진정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하나님의 이김의 본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오로지 여호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